지난 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생명과 시간의 주인 되신 주님, 날마다 주께서 주신 생명을, 주께서 새롭게 주신 시간을 하루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날마다 주님의 자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전파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아침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야 세상의 위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유혹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병마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수술을 두고 있는 가정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민수기 32장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 1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 19절. 시작.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기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걸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의 아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 가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잘못하면, 지도자가 잘못하면 분열의 위기를 맞이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두 지파가 요단 서편으로 지금 건너가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이제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갈릴리 호수로부터 저 북쪽에서 이제 내려오는 것입니다. 물줄기가 쭉 내려가고 밑에 맨 밑에가 이제 사해가 있습니다. 요단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이제 이쪽이 요단 동편,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요단 서편, 젖과 꿀인 땅이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 건너가겠다고 하는 여기 두 지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이 제목이 무지하게 중요한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그러니까 약속보다 진리를 택할 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릅니까? 언제나 내 이익을 따릅니까? 이게 이제 갈등이 오는 거거든요. 언제나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를까요? 자기 진리를 따를까요? 쉬운 얘기로 교회에서 멀어지면 신앙생활을 잘할까요? 가까워야 잘할까요? 근데 저쪽으로 이사 가면 집값이 엄청나게 오를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갈등이 오기 시작하죠.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언제나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게 중요할까요?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할까요? 이런 거예요. 쉬운 얘기로. 이런 갈등이 언제나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상급을 확신하지 않은 자는 언제나 세상의 진리를 따라갑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조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진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영원히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무지하게 중요한 제목이란 말이에요. 약속보다 진리를 택할 때는 멸망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건 우리의 인생에 언제나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주 모세가 아주 기가 막히게 지도력을 발휘해서 이들의 이 모든 것들을 지금 헤쳐나가는, 그러니까 분열의 위기 앞에서 여러분의 가정도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적은 누구세요? 이게 언제나 정확해야 돼요. 여러분 적은 누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끼리 자꾸 싸운다. 이 사람은 아직 적이 누군가도 모르는 사람. 그 집은 마귀한테 지는 사람이에요. 부부끼리 자꾸 싸우는데 무슨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겠어요? 언제나 마귀의 유혹에 그 가정은 넘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마귀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싸우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가정 파괴할까? 어떻게 하면 행복을 빼앗을까?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부부가 자꾸 싸우면 행복하겠습니까? 또 자식은 잘 되겠습니까? 뻔한 건데 아직도 우리 가정에 자꾸 부부간에 싸운다. 이 사람은 뭐냐? 자신의 적이 뭔가도 아직 모르는 사람입니다.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자꾸 부부 싸움하면 어떡해? 또 자식과 자꾸 싸우는 집들이 있어요. 자식과 부모랑 자꾸 싸워요. 아직도 적이 뭔가도 영적으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적은 누군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적은 마귀와의 싸우는 거예요. 마귀와.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마귀의 싸움에서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무장하셔야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다 연결된 얘기예요. 보시겠습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이제 요단 동편에서 힘이 많은 가축대가 하나님이 늘려주신 거죠. 가졌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제 이 소유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귀가 따갑도록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소유냐 존재냐. 여러분은 소유를 중요시 여깁니까? 존재를 중요시 여깁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예요, 인생에.
많은 사람은 소유를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주는 거예요. 농사져서 이제 소유가 많아지니까 내가 이제 큰 창고를 짓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 영혼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요? 내 영혼아 오늘 내 영혼을 걷어가리니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기가 막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는 여러분이 죽는 그 순간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존재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예수를 닮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래야 돼요. 그게 아주 머릿속에 박히셔야 돼요. 나의 인생의 목표,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그럼 이 찬송이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이 돼야 돼요. 예수를 닮는 게 내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소유에 끌려가. 어김이 없어 인간은.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지는 것이. 그래서 지금 소유가 많아졌어요. 그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들이 야셀 땅과 기르한 땅을 본즉 언제나 그래서 보는 것이 중요해요. 본즉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도 롯이 저쪽을 보니까 에덴 동산과 같네. 그러면 안 되거든. 작은 아버지가 자기를 언제나 이렇게 도와주고 그랬으면 아브라함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예의도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얼른 에덴 동산과 같은 쪽을 선택을 하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산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보수할 피지 않았으면 다 죽었지요. 뭐 그런 일들을 만나잖아요. 인생은 선택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혼의 눈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언제나 자기의 육신의 눈에 좋은 걸 자꾸 따라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단 말이에요. 그 순간부터 인생은 불행으로 가는 거예요. 봤어요.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참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2절 가짜 선과 르웨인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을 넷셀과 회중치들에게 말합니다. 3절 아다롯, 디본, 야셀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니므라와 헤스본,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부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주님께서 주신 거죠.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5절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게 하소서. 지금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님이 약속한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참 목축할 땅도 좋고 가축도 많아졌으니까 그냥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지 않고 여기서 살게 해달라. 지금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모세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중요한 거죠. 6절 모세가 가짜 선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려고 그러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정말 신앙의 동료들과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낙심케 하는 부모인가 격려하고 언제나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는 부모인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때 낙심할까요? 그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잘할 때 낙심하시는 건 아니겠죠? 잘 못했을 때 낙심하겠죠.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꼬도발이네. 그럼 저도 그 아이도 낙심하겠죠. 그럼 부모가 야단치 되나요?
그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게요. 이게 어느 부모고 그냥 야단치는 게 화도 나고 공부도 안 하고 놀기만 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대로 반응하기 쉽잖아요, 누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지. 기도해야지. 그래야 기분에 굴복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기도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그 아이가 우리 엄마 아빠는 다르다. 예수 안 믿는 엄마 아빠와 다르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감정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누구나.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예.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격려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 언제나 여러분 남이 잘못했을 때 격려해 줄 수 있는 능력은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됐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요 목빛보다 더 검은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놈이었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살려주셨다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나도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이 뭐냐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대표적인 비유가 탕자의 비유. 아버지 재산 달라고 그래갖고 그 얘기는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 아주 부르자식이에요. 그걸 가지고 가서 창기와 화랑방탕 다 하고 그 짓골대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잔치를 벌려줘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달려가서 입을 맞춰요. 이게 은혜예요. 내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은혜의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여기 예외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를 생각하는 얘기예요. 그때 능력이 나타나요. 그렇구나. 나 혼날 줄 알고 정말 집에 들어가기도 싫었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아버지가 나를 격려하고 나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그러니까 그때 그런 거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부모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언제 사랑을 깊이 경험해요 여러분요? 잘할 때 잘한다 그건 그렇게 사랑이 안 느껴질 거요. 내가 사랑받을 상황이 아니야. 그런데 나를 사랑해줘. 그 사랑에 감격하는 거잖아요. 이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이게 십자가 은혜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만큼 여러분 행복해져요. 내가 은혜의 사람이 돼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고 내 마음이 넓어지고 다른 사람 포용할 수 있고 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내가 진짜 도와줄 수 있어요. 오직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셨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백성을 낙심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8절. 너희 조상들도, 그래서 이제 과거 역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더니 정탐하러 갔잖아요 다. 그리고 보고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와서는 올라가자. 우리에게 준 땅이다. 그런데 10명은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우리는 이길 수가 도저히 없다. 그래서 온 백성을 낙심시켰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9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나이다. 10절.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11절.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역사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의식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요. 역사 의식을 안 가지면 여러분 우리 일본에게 또 먹혀요. 그건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36년으로 족하지.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 민족이 역사 의식이 약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역사 의식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칠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날들도 놀러 다니는 거에 바쁘고 가서 고기 구워 먹는데 바쁘고 이런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역사 의식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지금 심각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역사 의식이 없어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역사 의식이 있습니까? 그러면 적고를 또 당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는데 너희들도 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이제 지금 제 2세대들이잖아요. 다음 세대들. 젖과 끓는 땅으로 들어가기 싫다고? 지금 그러면서 어찌하여 과거의 그 실패로 족하지 또 그 행동을 하느냐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광야 2세대 지금 역사의식이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역사의식이 없어요. 여러분이 역사의식을 가르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안 가르치잖아요. 그냥 저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높아지고 그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자꾸만 세상 성공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심각해질 날이 와요. 하나님 그렇게 축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역사의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있는가.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차선이 아닌 최선으로 이끌기를 원하세요.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차선이 아닌 최선으로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렇게 보니 젖과 꿀은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돼. 이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돈을 잃어버리는 것은요 조금 잃어버리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은 조금 더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여러분 크리스찬에서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살려고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가 거룩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슨 성도예요? 그러니까 성도답지 않으면 우리는 사명을 잃어버리게 돼 버리는 거예요. 사명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내 존재 자체를 잃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에요. 이것은 목숨보다 귀한 것이에요.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간도 우리 하나님 경험한 삶에서 짐 엘리엇 쭉 리빙스턴 얘기들 그 얘기 공부했는데 거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일어서는 안 되는 것을 얻기 위해 일어서는 안 되는 것을 얻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그는 벌써요 20대 초반에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순교하잖아요. 가서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썩어질 것이 뭔지 영원한 것이 뭔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뤄서는 안 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가질 수 없는 것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누가 바본가를 진짜 잘 아셔야 돼요. 세상에서는 똑똑해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보들이 많아요. 세상에서는 미련해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짜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세상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꼭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잘 보셔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하면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 안수현 바보 의사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김수환 추기경 바보같이 살았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짜 상급받고 살아갈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분별력이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있어야 돼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 그래서 모세가 역사 의식을 가지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차선이 아닌 최선으로 지금 이제 이 모세가 지도력을 가지고 인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 그럼 니들대로 해. 두 지파. 나는 10지파만 데리고 가야 할 거야. 근데 모세가 그렇게 분열시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들을 설득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들까지 다 데리고 지금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지도력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 금방 11절에 마지막에 이는 그들이 나를 무슨 단어가 있어요? 온전히.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데 온전히 따르겠어요? 어떻게 따르겠어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12절에 자세히 나와요.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어떻게 따랐다고요? 온전히 따랐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데 온전히 따르겠어요? 그냥 반만 따르겠어요? 세 종류란 말이에요. 예수를 우리가 다 믿는데 전심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요, 반심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요, 무심하게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사울은 무심하게 믿었던 사람, 솔로몬은 반심으로 믿었던 사람.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나라 분열시키고 마는 거예요. 여자들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다윗은 전심으로 믿었던 사람. 오늘 10사람과 갈렙과 여호수아 얘기하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어떻게 따랐다고요? 온전히 따랐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어떻게 따르겠어요? 온전히 따르시겠습니까? 네, 이게 축복된 삶이에요. 온전히에요. 온전히. 진짜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는 안 하고 헛된 기도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세상 것이 먼저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게 아니라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선이라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흘러 들어온다고.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근데 그것도 몰라. 자기가 몰라요. 그거요. 사랑을 줄 줄도 모르고 사랑을 할 줄도 모르고 착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사랑을 줄 줄도 알아야 되고요, 사랑을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받아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만큼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반드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래서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1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는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던데. 이미 역사 얘기하는 거예요. 다 죽었지 않았냐? 너희는 다음 세대지 않냐? 14절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지금 너희들이 한 것이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사람에게 죄를 깨우쳐 주는 것도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부모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죄인 줄도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모세가 깨닫게 주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일, 모든 백성을 낙심시키는 것이 죄인 줄 모르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자녀들을 낙심시키는 거 죄 아니에요. 죄란 말이에요. 그게 죄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 잘 아셔야 돼요. 정말
젖과 끓는 땅으로 다 함께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낙심시켜서 니들이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 쉽게 천국 다 들어가야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내가 예를 들면 예수를 잘못 믿어서 내 자식과 내 남편이 너 보니까 예수 안 믿어. 죄요 아니에요? 잘 생각하시라고. 내가 믿음이 없으면 뭐 구원 못해요. 한마디로 구원 못해. 아니 전하지도 않아.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죄요 아니에요? 파수꾼이 적이 쳐들어와 나팔을 불어야 돼. 봤어? 나팔 안 부르면 죄요 아니에요? 사형죄예요 그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에스겔서에 뚜렷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어요. 없는 나팔 안 부른 사람이에요. 쉬운 얘기로. 그러나 여러분이 전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안 믿었어. 여러분에게는 책임은 없어. 그렇게 뚜렷하게 나와요. 전하는 건 내가 해야 할 일, 믿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15절.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복음을 전해야죠. 그래서 정말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부르심의 사명. 복음 전하라고 우리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정하고 기도하세요. 예. 지난 주간에 얘기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작정하고 기도하고 사귀고 초청하고 열매는 하나님 맺게 하신다. 작정하고 기도하고 사귀고 초청하는 것은 내가 할 일, 열매 맺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건 뚜렷한 것이에요. 여러분 평생 동안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언제나 이 생각을 하고 정말 나를 통하여 주님 오이코스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각을 언제나 깊이 하고 기도하고 간절하셔야 돼요. 간절하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성공한 거예요. 내가 평생 예수 믿었는데 내 가족도 구원을 못했다 이러면 조금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겠어요? 그 생각을 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얘기도 안 하는 것은 당신 책임이에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간절히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열매는 맺어요. 그렇지만 그 아이들에게 우리 어머니 마지막까지 우리 예수 잘 믿기를 원했어. 마지막 유언도 그거였어. 이번 주에 이제 말씀 나눌 거예요. 예,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유언하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택해라. 너희들 우상 숭배할래? 하나님 진짜 잘 섬길래?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유언이 그래야 돼요. 정말로 예수 잘 믿는 게 소원이야. 엄마의 소원이야. 이 얘기를 가슴 속에 집어넣어야 돼. 왜? 그게 진짜 잘 사는 길이니까. 영원히 잘 사는 길이니까. 그걸 믿으시잖아요. 예수 잘 믿는 길이 영생을 얻는 길이에요. 그걸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셔요. 그렇지 않으면 뭐한다? 멸망시키리라. 지금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지파가 이제 수정을 제안해요. 16절부터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같이 우리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를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가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에게 이제 요단 서편에 앞서서 건너가서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다고. 다 승리를 한 후 그때 돌아오겠다고. 우리는 요단 이쪽 곳 요단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 서편에서는 기업을 받지 않겠다고, 우리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모세가 얘기한 대로 같이 건너가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태도를요. 오늘 말씀 언제나 우리에게 오는 유혹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가, 나의 이익이 중요한가?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해요. 언제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나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오는 유혹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하나님 인간의 욕심으로 모든 일들을 결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풍성함으로 자녀들과 손자들을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이 근육이 깨끗이 풀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행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수술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 미명 간절히 간구하는 할아버지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정말로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말씀하실 때 날 때부터 앉은 병에도 걷게 하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